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버지 집에 모여서 찬양 올려드리게 하시니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더욱더 안정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대한민국에 속해 있습니다.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안정된 민주주의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전국의 8만 7천여 개의 교회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중국의 그 관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정치인들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위정자들이 주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강대국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북한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 대한민국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선한 마음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 지켜주시옵소서. 이 기회에 대통령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저들이 목숨을 생각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저들의 영육의 강건함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영이 쇠퇴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권능을 받아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업에 선교사들이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저들 돌보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물질도 채워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 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은혜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이 회복되고 영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천국 소망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소제목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우리는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집어보고 말씀으로 확인하고 되새기면서 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 결단코 쉽지 않음을 우리가 또 확인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우리의 메시아이다, 우리의 구원자이다 라고 입으로 확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살리신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도 말씀을 많이 들어서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구원이 참으로 쉽습니다. 지금은 믿어요. 믿습니다. 문자로는 믿습니다. 마음으로 지금 믿어요. 근데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삶에서 모든 것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어제가 아니고 내일이 아니고 오늘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예배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눈 뜨면 그 시간, 내일 그 시간에 내가 예수님이 메시아이구나 시인하고 살리신 것 믿는 거 간단한 게 아니라는 얘기시죠. 그 은혜가 내게 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내 삶에서 정말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그 삶이
행위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 문자적으로만 믿으면 내 생활은 엉망진창이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이라는, 그 오직, 다른 것은 없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이 반드시예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돼.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와 오직 예수님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구원받는 길이 문자적으로 나 믿습니다가 아니지요. 모든 게 내 행위와 내 삶과 모든 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구원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믿는 그 믿음이 누가 주셔야 되나요? 성부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그 은혜 주셔야 돼요. 믿을 수 있는 그 은혜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내 의지로 내가 믿으면은 천국이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 되겠지요. 누가 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그거가 은혜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대요. 내 의지가 아니라,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명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 아직 선물 안 받으신 분 계신가요?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 사건을 진실이구나, 진짜구나, 아 이거 성경 말씀 진짜네, 이스라엘 역사책이 아니었네. 그래서 막 피부에 막 소름이 돋고 닭살이 돋다는죠. 우리가 너무 놀라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피부에 뭐 공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피부에 우리가 닭살이 돋아요. 놀래서. 그런 놀람을 체험하셨나요, 여러분? 그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들어도 그냥 밍숭맹숭하고 저 믿어요, 저 교회 다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저 교회 다녀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전국에 8만 7천여 개의 교회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5만 몇 개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이에요. 교회가 늘어났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우리 주님이 오실 재림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이지요. 교회가 늘어났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정말 이제 이 땅에 끝날 날이 다가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십자가 사건 생각하면 주님의 고통에 내 고통이 되고 내 눈물이 나고 죄송하고, 나는 예수님처럼 못 살아서 죄송하고 늘 회개할 일이 많고, 그런 성도, 그런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또 누가 줘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은혜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 땅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물질이 신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닙니다. 물질이 많지 않으면 좀 불편할 뿐이에요. 물질이 많지 않아서 넉넉히 못 먹으면 좀 배고플 뿐이에요. 우리 영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그 믿음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려면
기도와 말씀 예배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경배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룬 마음이 늘 파도처럼 요동치 않고 세상의 고난에 요동치 않고 평행선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그 신앙이 도태되면 안 돼요. 이 믿음이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선물로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도 알아요. 진실되게 알아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을요 잘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났지만 그 믿음을 버릴 수 있어요.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이 세상에서 빨리 승진도 해야 되고 세상에서 빨리 이거 사업해서 성공도 해서 돈도 많이 벌어야 돼서 우리 아들 딸에게 좋은 신발, 좋은 학교 보내야 되고 좋은 집에 살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눈에 보이는 거 하나님 이 마음이 다 간다면요 이 믿음이요 도태될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 열심히 하고 야근도 하고 지방에 출장 가고 해외에 출장 가고 하다 보면요 예배 생활 소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믿음이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 자리가 같이 늘 동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도태돼요. 이것이 그래서 구원으로 가는 그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돈보다.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네. 근데 그게 잘 되나요, 여러분? 우리의 의로는 잘 안 돼요. 우리의 의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누구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 물론 돈을 똥으로 여기라는 것은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육체가 있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돼요. 잘 집도 있어야 돼요. 할 일이 많으니까 자동차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깨 힘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 구실을 하려면 친척들 결혼식도 가야 되고 명절에 선물도 사줘야 되고 부모님께 또 용돈도 드려야 되면 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필요한 돈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도 건강하게 해야 돼요. 예, 그래야 사람 구실하니까. 하지만 이 마음의 중심은 흔들리면 안 된다는 얘기. 세상 일이 바빠서 예배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이 우리는 뭐 강원도 콘도 가서 예배 드려요. 그거 아니에요. 주일 예배는 꼭 목숨을 걸고 사수하셔야 돼요. 너무 이제 해외 여행을 가다 보니까 해외에서 주일을 지내게 됐으면 그 지역에 있는 미국에 있는 하와이에 있는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매너입니다. 이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도태되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인가요? 직역하면은 간삼이 없는 말씀의 젖이란 뜻이에요. 간삼이 없다. 간삼이 없다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딴 것이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불순물. 세상이 섞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세상 욕망이 섞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 말씀도 있고 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지만 돈도 더 많이 모으고 싶고 집도 더 많이 사고 싶고 그거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의지로 안 되니까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힘으로는 못하지만 주님이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성경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 신자가 언제든지 악에 대해서는 순진하래요. 그래서 악을 범하지 말고 아이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에 대해서는 순진하라. 악을 도모하지 말란 뜻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어리석게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한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랬어요. 비둘기같이 순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아는 우리는요 이 신앙생활 도태되지 않도록 정말
말씀과 기도, 예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한 번이에요. 성령 충만은 매일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되게 영접하면 사도행전 때부터, 교회 시대 때부터 성령님이 오셨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각 나라의 방언으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이에요. 한 번이지만 이 성령 충만은요, 매일입니다. 매일 밥을 먹어야 돼요. 매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없이 몸만 교회를 다니면요, 구원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믿음을 분실할 수 있어요. 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과 영적 이 신앙생활에 충실해야 그 구원이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이 그러니까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20년 전에, 내가 15년 전에 주님을 만났는데 막 그때는 막 뜨거웠는데 살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몸도 아파서 교회 못 갈 일도 있고 그러다 보면요, 믿음이 도태됩니다.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도태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시급한 일이 이 물질에 돈을 버는 일이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빨리 만나는 일입니다. 인격적으로.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예, 아까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랬어요. 악한데 미련하래. 선한 일에는 지혜로워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돼. 지혜로워야 돼요. 악에는 어린아이처럼 악을 즐기면 안 되겠지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한다고 매일 고백하고 늘 남에게 양보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밥 한 끼 사주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요. 매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교회에 이 노숙자들이 와서 밥 한 끼 사 먹을 돈을 달라 그래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도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까지도. 여러분, 이게 솔직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성령 충만해야 돼. 그럴 때에 말씀이 늘 내 신비에, 내 가슴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유 너 전자산이 5,000원인데 그래 까짓 거 그래 반은 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돈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를 돕는 게 아니에요. 이 노숙 형제들은요, 또 큰 교회는 가지를 못해요. 어제도 우리 노숙 형제가 한 명 와서 밥 사 먹을 돈 좀 달라 그러는데 예배 드리러 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밥 한 끼보다 밥은 먹어야 되죠. 그래서 약간의 돈을 줬는데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밥을 먼저 먹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그런 사람 오는 것도 귀찮아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늘 깨어서 성령이 충만해야 주님 가르치시는 그 교훈을 우리가 성도들에게
오는 노숙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어요. 나부터 일단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으면 또 구원에 이르려면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늘 말씀과 기도와 늘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거긴 또 순종이 따릅니다. 저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대.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을 보지 못한대. 그래서 구원에는 순종이 필수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에는 순종이 포함되어 있어요. 저번에 설교에 말씀드렸거든요. 그 믿음은 립서비스로만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믿어요, 그거 아니에요. 순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이꼬르 순종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 순종하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영생으로 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육체의 여자 남자 사랑합니다. 얼마든지 립서비스 하는데 돈이 안 들잖아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따라야 된다고요? 순종과 행위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헌금하는 거 안 아까워요. 오히려요, 더 하고 싶은데요, 돈이 없어요. 이 노숙자들 진짜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마음은. 근데 내 코가 석자다 보니까, 물질이 늘 없고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잘 알고 계세요. 이 구원으로 가는 그 여정의 길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냥 매일 기도만 하지 뭐. 매일 기도만 하지만 내 생활의 삶에 나타나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믿는 자란 그 말은 현재를 가리켜요. 아들은 믿는 자에게는 어제가 아니고 과거가 아니고 1년 전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믿느냐? 지금 현재 순종하느냐? 지금 현재 삶이 예배가 되느냐? 지금 현재 너희가 노숙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귀찮지 않고 냄새난다고 더럽지 않고 돈을 주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것을 보는 거예요. 어제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ING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에서 계속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 성도를 말하는 것이 믿는 자란 말은 어제도 오늘도 오늘 현재. 코로나가 아직도 있다는데요. 저는 인터넷 예배를 드리다가, 인터넷 지금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제 예배가 아니고 내일의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신앙생활에 충실해야 돼. 오늘 예배 자리에서 충실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믿는 자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은 세례 요한의 그 증거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둘로 구분하세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다른 하나는 불신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불신자들이 있어요. 택한 백성이 아닌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냥 문서가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그 많은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그 6시간의 고통, 그 6시간에만 고통이었나요? 매달리기 전에도 매 맞고 피 흘리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그 고통, 사역 기간 내내 쫓겨다니시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습니다. 평안하게 누울 집조차 형제들 믿지 않고 친척들 정신병자라고 손가락질하니 그런 주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을 믿지만
그것이 어제 믿음이 아니고 내일의 믿음이 아니고 오늘 현재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숨을 지키는 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지만,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가 그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믿음이 도태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 자체도 또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비밀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큰 수수께끼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수수께끼가 아니라 기쁜 소식이죠. 생명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예수님의 그 뜻대로 살지 못할 때는 가슴이 아프고 회개가 몰려옵니다. 우리는 감사와 회개를 동시에 해야 돼요. 내가 모르고 지은 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두려워할 형벌이에요. 돈이 없고 암에 걸린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는 다 죽기 때문에 그 죽음이, 육체의 죽음이 조금 더 빨리 온 것뿐이에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걸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내 안에 안 왔구나. 나 왜 이렇게 예배당에 가기 싫지? 나는 왜 이렇게 아직도 부처에다가 절하는 게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냐?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그것은 아직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불신자들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죄 삭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3절. 그것은 죽음 위에 지옥만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경험하게 되는 지옥이 있어요. 허무한 마음, 절망하는 마음, 그래서 우울한 마음, 자살하고 싶어.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지는 않아요. 이 인생의 목적이 없어요. 오직 그냥 돈만 많으면 좋겠어요. 무목적. 인생의 목적이 없어요. 무목적. 사람같이 안 살아요. 돈을 벌어서 뭐 하게요? 밥 많이 먹고 좋은 집에 살려고. 예,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목적이 아니에요. 또한 불안, 두려움. 어저께 온 그 노숙 형제도 물어보니까 불안하고 두렵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노숙 형제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서 알아요. 방을 얻어줘도요, 고시원 얻어줘도요, 거기서 앉아요. 폐쇄 공포증이 있어요. 마귀의 권세로. 이 사탄 루시퍼, 이 마귀는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괴롭혀요. 여러분, 그래서 미래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불신자들의 삶이에요. 아니, 돈은 많은데, 아유 내가 뭐 수출도 많이 하고 큰 회사도 갖고 있고 그러는데 막 공황장애가 있고 막 마음이 행복하지 않고, 돈은 많은데 사업도 잘 되는데, 그건 뭐예요? 마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시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내 안에 귀신이 있는데 귀신 있는 것도 모르고, 돈만 많이 벌면 될 줄 알았더니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불안, 두려움, 초조. 좋은 집에 가고 레스토랑에 가고 호텔에 자고, 호텔에 있는 수영장에서 수영하는데 마음은 불안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쁜 자식도 있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때뿐이에요. 술 한잔 먹으면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분 빨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구하세요. 그래서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영생이 죽어서, 육체가 죽어서만 가는 그 영생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불신자들은요 지옥에 가기 전에도 여기선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을 소유한 자들, 이들에게는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평안해요. 기뻐요. 그래서 참 만족을 누리게 해요. 진짜 만족.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주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다 보면 영생이 나타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누가 주세요? 성령님이 평안하고 기쁨을 주세요. 돈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주님께서 칠해 주시겠지 뭐. 주님이 칠해 주시지 않으시면 내 육체가 죽으면 천국 데려가시겠지. 평안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무서워야 될 일은요, 암덩어리가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라도 빨리,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불신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몸만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또 교회 가는 게 귀찮아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옷을 갖춰 입고 세수하고 집에서 간단히 드리는 인터넷 예배가 아니라 현장에 가셔야 돼요. 코로나 걸려서 죽는 게 무서운 일이 아니라요. 내 믿음이 도태돼서 내가 영생받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한테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또 무서운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전쟁도 허락하신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이 가난하다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암덩어리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 너 육체가 죽으면 내가 너 천국에서 안 아프고 정말 너의 집이 있어. 근심하지 마. 나의 평안을 너희들도 평안해야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평안한. 우리가 예수님 그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 가지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 그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게요, 이 물이 부족하거나 물이 마르거나 그러면요, 나무가 말라서요, 가지가 떨어져요. 그 물은 뭔가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영적인 생활입니다, 여러분. 꼭 천국이 뭐 천국 가봐야 알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꼭 지옥 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직 은혜를 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께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 자리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드리고요, 헌금할 때도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헌금을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매너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도 화목하고 기쁨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평안을 주신다 그랬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도 말래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말씀하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또 마가복음 10장 3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길을 가다 보면요, 박해도 받아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박해를 받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박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 십자가를요, 날마다 지라 그러셨어요. 제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유, 어제 십자가 졌는데 오늘은 좀 쉬지요. 이 고난이 너무 힘들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도 웃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주님이 뭐를 주셔서요? 기쁨과 평안을 주셔서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대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그것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자는, 그러면 뭐 자식도 떠나고 어머니도 떠나야 돼. 그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할 도리는 하되 그들을 사랑하되 하나님 나라와 의에 더 큰 소망을 두라, 그 얘기예요. 인류는 지금까지 생명 영장을 위해서 많은 그 과학자들이 고군분투하고 또 있고 돈을 많이 쓰고 그런 연구소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뭐 인조인간을 만들고 장기와 장기들을, 인간 몸 안에 있는 장기들, 하나님 만드신 그 장기들을 인공으로 만들어서, 사람의 기술로 만들어서, 그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 로봇 사람 만들어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없는데. 이 땅에서 10년, 20년, 50년 더 살면 뭐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구분하지 못하면요,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합니다. 그 생명 더 연장하려고. 하지만 과학이 더 발달하고 의료 기술이 그렇게 발달해도 평균 수명이 조금 높아지는 거예요. 전에보다는 2000년도에는 한 73세, 75세가 평균 수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많이 높아졌어요. 지금 89세, 90세, 92세까지 많이 살고 계세요.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 과학 기술로요, 꿈을 꾸지 못해요. 로봇나 그렇게 되겠지요. 로봇도 고장나요. 배터리 다 되면 또 교환해야 되고, 로봇도 또. 근데 뭐예요? 생명이 없는데. 사람처럼 생각을 못 하잖아요. 선과 악을 구별하나요, 로봇가? 물론 그런 장치를 하면 구별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그런 일이 아니에요. 영생을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하세요. 아직도 내가 나이가 이제 70일 다 돼가는데, 80일 다 돼가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제 주위에도 많습니다. 가슴이 아프지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만 그 영생에 가는 길에 지금 이 땅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행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제 사형리 가지고 길거리에서 어디 단체에 가서 전도를 하면요, 축복기도 할 때 꼭 이 말씀을 합니다. 이제 영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자는데 권세를 받았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정말 어떤 사람은요, 한 10분 이렇게 대화하고 말씀을 많이 읽히다 보면 막 눈물을 흘려요. 그 사람은 진짜 영접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가짜 영접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요, 이제 이 뜻은 육의 사람으로부터 영의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유한한 생명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성도의 그 죽음과 불신자의 그 죽음은, 죽을 때 제가 많이 봤거든요. 현격하게 틀려요. 정말 그리스도인들 죽을 때는 진짜 웃으면서 죽어. 마음이 그렇게, 피부가 좋아 보이고 이렇게 평안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냥 잠자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한 불신자들 죽을 때는요, 온 얼굴에 고통이 있습니다. 막 인상을 써요. 이제 저승사자가 오니까, 저승사자가 누구예요? 마귀들이니까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천사들하고 데리러 오니까 얼마나 자는 사람처럼 그냥 평안하게.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도, 죽음 앞에서도요, 불신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요, 틀려요. 여러분, 빨리 주님 안에 들어오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성도는 고통과 괴로움이 따르는 이 인생의 경주를 마치고 우리가 갈 영원한 나라, 그 나라, 하나님 계신 나라, 우리 주님 계신 나라, 그 나라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낙원으로 옮겨가는데, 불신자들은 어때요? 고통과 불지옥, 구더기가 코로나에서 입으로 나온
그 영원한 지옥의 불꽃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유한한 게 아니라 무한한 영원때, 영원한 지옥. 끔찍하지 않나요? 우리가 자식에게 손자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줘서 되겠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긴 자들은 3대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천대까지 복을 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빨리 돌이키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좌절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자살을 꿈꿀 일이 아니라니까요. 돈이 없다고, 사업이 망했다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서 자살 꿈꾸지 마세요. 술 취해서 괴로움을 잊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혼자 그 방에 갇혀서 어둠에 갇혀서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요즘엔요 은둔형 외톨이가 그렇게 많대요. 젊은이들이요. 20대 30대 취직 잘 안 되고 그 원룸에 살면서 우울하고 외롭고 어떤 청년은 강아지가 죽으니까 반려견이 죽으니까 따라 죽었대요. 떨어졌대요. 그 원룸에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마귀가 이끄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외로운 것도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많이 속고 있어요. 사탄 루시퍼 마귀한테 너무 많이 내 마음을 뺏기고 내 삶을 뺏기고 있어요. 안 돼요. 속지 마세요.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시급한 일이에요. 정말 시급한 일입니다. 이 뇌졸중 환자가 뇌가 이상되는 환자들은요 그 순간 5분 안인가 시술하지 않으면 죽는데요. 이 심장병도 마찬가지. 지금 그보다 가장 급한 일이요 육체는 누구나 죽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시급합니다. 건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성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요 시급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은 진짜 시급한 일이에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의 십자가 사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보내셨나요? 그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셔야 됐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생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메시아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아침에 눈 뜨며 생활을 시작해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고난 겪으셔서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영생의 길로 나가고 결코 믿음이 도태되지 않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이제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일.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쁨과 화평을 주시는 주님이세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해야 돼.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 예수님의 말이 우리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엄청난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 행운이에요. 여러분 로또 받으면 로또 당첨되면 행운이라고 얘기하나요? 그 행운과 비교할 수 없어요. 돈의 가치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럼 돈 많은 사람들 다 천국 가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돈 많은 사람들은 거의 지옥을 가요.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부자들이 천국 가기 힘들다. 이상한 게 아니지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지금 절망의 지옥을 향해서 전 속력으로 달리고 있어요. 몇 킬로로 달릴까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잃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나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내 자식도 내 손자 손녀도 지옥 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잃으면 안 돼요. 우리가 눈을 뜨면요 애들에게 손자 손녀에게 전화해서 얘야 오늘 맛있는 거 먹어라. 오늘 10,000원 줄게. 손자 손녀야 사랑한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기도를 아이들에게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눈 뜨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뱃속에 아기 때부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이 있어요. 가난합니다. 몸이 아파요. 육체의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여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힘내세요. 부처를 믿는 불신자가 혹시 듣고 계시다면 빨리 회개 자리로 나오세요. 아니, 부처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빨리 회개 자리로 나오세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셨어요. 만족해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매일 이렇게 실망을 해드리잖아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실망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늘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에 따르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과 함께 하세요. 진정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힘입으면 그분처럼 살 수 있어요. 그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실패해서 넘어질지라도 회개하고 잘못을 구하고 또 다시 일어서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노력하면서 의지해야 돼요. 누구만? 예수님만. 예수님께 구해야 돼요. 내가 도저히 교만에 이게 마음이요 씻어지지를 않아요. 주님, 내 안에 있는 교만 주님의 성령의 불로 태워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처럼 말씀하고 행할 수 있게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으로 가는 진정한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진실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 우리 주님께 인정받아서 다 천국에 가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지만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하지 못함으로 예배 자리가 힘들 수가 있고 기도의 자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런 일이 결단코 없도록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강력한 기도의 영 부어주시고 주님 불신자들 부처를 믿는 또한 이 땅의 교주들을 믿는 저 불쌍한 영혼들 또한 가난한 성도들 기리는 성도들 주님 이 설교를 듣고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회개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불쌍한 영혼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육체의 질병으로 나약해져서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힘을 주시어 성령의 불을 내리시어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셔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혼탁한 시대에 오직 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게 돌려드립니다. 아멘.